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충만한 귀한 영혼이요 생명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영혼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동떨어진 행동과 신앙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라든가 영혼을 위한 기도라든가 영혼에게 가는 그 마음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그냥 허례헌식이다 할 정도로 하는 신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기도를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구할 때 띠갱이 쓰듯이 오늘 여기도 무슨 얘기냐 하면 도마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 보고 믿으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니까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도마처럼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뭘 통해서 그렇게 믿냐? 무슨 목사님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맞아 하고 믿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도 자기의 세상에 육신의 고난이 오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은 목숨의 이투로 목숨에 갖고 있을 때 물론 목숨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위해서 먹고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다고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나를 믿으면 너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줄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거죠. 오라 이 말이 나에게 오라. 오면 내가 너에게 무슨 죄든지 투술하면 받아주마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많이 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에게 맞춰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속건제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드린 이유는 자신의 형상인 영을 사랑하셔서 그 영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일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러죠.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노라. 주님께서.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가 주신 말씀을 하기 싫다. 그가 주신 말씀은 참으로 사람으로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참으로 인간에게 모욕이 된다. 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야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뭐야 할 듯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똑같이 그 기도가 나온다. 거기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가 구하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할 때는 그 영혼에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해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그 영혼에 왜 주님을 따라하는지를 알려고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성령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악한 자가 자식이 생선을 달아가면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방언 기도만 하고 성령 받았다는 표로만 쓰려고 하지 그분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나는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는 육신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그래도 내 체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요즘 말로 막 가다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가오가 살아있어서 그것이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시댁이 참 부한 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주는 일은 하는 일은 의무는 하기 싫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받고 싶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시집을 왔으면 그 시집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지켜야 시댁에서 해줄 때 기쁨이 되고 죽음이 되는데 받기만 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존재가 없이 거짓 취급을 받죠. 저건 거러지야. 그때 자기의 인성이 드러나죠. 내가 왜 거지냐 이거죠. 네가 그래 의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셨을 때 그 일을 할 때 그 나라에는 차별도 없고 그 나라에는 종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중요하고 육신이 평하고 그래서 항상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서 못 나온다고. 그 귀신이잖아요. 아니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못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한 정신없이 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거의 한 대여섯 번은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참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뭐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 한다면 그 생명을 나와 내 친척과 내 형제와 내 이웃에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줄 생각이 없어. 그건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를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나는 그 예수가 다 말로는 내가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죠. 그들에 나를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여도 행치 아니하여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때는 그가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참으로 열매의 계시를 몇 얻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다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참으로 볼 수 없는데 왜? 모든 사람으로 평안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뵈지 못한다 하는 말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 됐거든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 아니요. 목사도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다 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못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 거리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말 못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귀한 것을 믿을 때 누가 묻거든 한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예수 믿느냐? 너 그렇게 왜 세상 볼 때 손해를 봐가면서 그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느냐?
물을 때 준비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라. 예비하는 두려움 항상 준비해서 묻는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적이 있어야 영혼을 위해서 난 이런 분이다 하고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야.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가서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쳐와서 참으로 정신없이 그냥 삽니다. 그것이 마냥 생명이냐. 어제 새벽에 저녁에도 그러죠. 열매 없는 자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기업이 없는 자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기업이 뭐예요? 10편 123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래요. 그 태는 상금이래요. 내가 가진 그 태는 상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있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해서 키우느라고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커서 세상 것이 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내가 왜 인정을 못해요? 내가 한 것은 황박한 게 맞는데 그러려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양육시켰다 하면 그들의 영혼이 타락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학문을 배워도 하나님을 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어려서 어미로부터 젖 먹일 때까지 배웠지만 40년이 되니까 그 민족을 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가 주신 그 바로의 공주의 그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청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을 한다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중건부원한 것이고 구하는 것도 향방이 없이 구하는 거죠. 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거기에 미련이 없잖아요. 말로는 미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구하는 것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니 에스겔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3장에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정욕을 사랑하며 참으로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비교하면서 산단 말이야. 남이 나를 비교하기 전에 내가 비교한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안 될까? 이 절망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꼭 뭔가 보여줘야만 믿는 것이고 내가 뭐가 아니요 믿고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줄 걸 믿고 간구하고 기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면 일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10명이 그런 대로 주었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한 명이 될까 말까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모를까요? 왜 영혼을 주셨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내가 하는 그것을 그 즉시 보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확실하게 믿어지며 사랑하며 던짐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죄에 결박되어서 내 스스로 묶여있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쟁이죠. 말로만 예수를 안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게 목사든 사모든 평신도든 집사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충만케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맥주 감사절 봉성회로 아버지 모일 때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